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계시록 20장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말씀이죠.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놓고 가두어뒀다가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그 후에 잠시 놓여서 미혹하다가 불로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역사의 마지막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은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죠. 그래서 이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변화와 발전의 키죠. 이것을 위해서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숨겨진 것들을 찾게 되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데서 받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러면 더 풍성한 숨겨진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또 좋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그림을 보고 함께 나누죠. 자, 이 왕관이 하나 있습니다. 참 좋죠. 이 왕관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죠.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자기가 보고 느끼는 걸 적으시면 돼요. 네, 저는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참 멋있고 아름답다. 정말 멋지죠. 이런 왕관이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써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2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과 또 특히 숨겨진 비밀, 보이지 않는 이 그림 속에 있는 왕관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왕관,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보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배경색이 있고 또 아래로는 왕관을 올려놓은 책상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저는 질문을 몇 개 써봤습니다. 하나는 이 왕관을 도대체 누가 쓸 수 있을까? 2번째는 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3번째는 내가 만약 쓰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자, 이 왕관 다 쓰고 그런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왕관 자체보다는 이것을 누가 쓸 수 있을까? 누가 쓰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쓸까? 쓰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나 또 생각나는 사람이나 또 생각나는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많이 적었습니다. 6가지나 적어봤는데요. 자, 첫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바울 사도가 말한 의의 면류관. 또 2번째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영광의 면류관. 또 3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생명의 면류관. 4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자, 또 5번째는 계시록 22장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번째는 천국에서 왕이 돼서 기업을 누리고 다스리는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왕관보다 더 멋진 왕관을 탁 쓰고 천사들을 다스리면서 주신 기업을 누리는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평범하게 살지만 천국에 돌아가면 우리는 모두가 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도 있고 영광도 있고 우리를 섬길 천사들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는 천국에 돌아가면 다 왕들이 될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그림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그림 나누기를 하면 굉장히 생각하는 능력이 발전을 해요. 그림을 보러 가더라도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내용은 뭐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게 뭔데, 남의 그림 보러 가지 말고 자기 그림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 그림 앞부분에 어떤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을까? 이 그림 다음에 그린다면 이 동작 다음에 어떤 동작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상상력을 함께 나누면 훨씬 창의력적이고 또 독창적인 그런 지혜를 갖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왕관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광산의 금덩어리의 원석을 그려봤습니다. 광산 안에 있는 금덩어리, 원석이 있지만 이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 왕관이 되죠. 쓸 수 있는 왕관이 됩니다. 또 이 왕관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누군가가 이 왕관을 딱 쓰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3345의 구조를 가진 본문 말씀입니다. 3345. 3은 천사가 쇠사를 들고 와서 뱀을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뒤에 3은 그러는 동안에 100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죽었던 자들, 순교자들과 살아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 뒤에 3은 마귀가 다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성도들을 이제 미혹해서 괴롭게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결국 마귀가 지옥불속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하늘 백보자가 펼쳐져 있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죠.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데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몽땅 지옥에 던져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며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늘도 먼저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한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저는 감사한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먹고 화장실 잘 보고,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네. 자, 오늘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자,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럴 때 먼저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 영혼이 거듭나는 것. 예수님께서 본어게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것도 부활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죽은 육체가 영혼과 결합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죽어있던 냄새나는 잘못된 삶에서 다시 살아나서 변화되는 삶, 이것을 또 우리가 부활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망이란 무엇일까요? 사망이라는 것, 둘째 사망. 계시록 21장 8절에는 유황 불 붙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참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 속에서 불나는 곳이 있으면 그 속에서 다 튀쳐나오잖아요.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뒤어도 상처가 아프고 막 흉터 생기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 불 붙는 곳에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구원받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천년이 찬 후에 마귀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게 돼요. 세상을 다시 유혹하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불로 심판받고 마귀는 잡아서 지옥불 속에 던져집니다.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다.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를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절대로 마귀의 편에 서면 안 된다. 인생은 세상에 와서 어느 쪽 편에 서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절대로 마귀 편에 서면 안 됩니다. 함께 멸망하니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4절로 6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4절로 6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또 하나는 끝까지 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첫째,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는 순교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끝까지 싸워서 이긴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선 순교자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부활은 일반인들의 부활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과정이 가요. 또 이걸 영적으로 무천년이다. 실제로 천년이 아니다. 이건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보면 첫째 부활은 무엇이 될까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 어게인 하는 것,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영혼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다룰 때는 항상 두 가지, 하나는 실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실제로 이 지구 안에서 천년 동안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돼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것을 교회 시대로 보는 의견을 따라가면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무천년, 천년이 없고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첫째 부활은 바로 영혼의 부활,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영혼의 부활. 둘째 부활은 바로 육체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자, 두 가지는 우리가 다 같이 존중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 재림 때 그분 편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하고 싶은 말씀.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자, 말씀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사용하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것.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끝까지 이기는 자. 오늘도 뭘 하든지 간에 주의 백성들은 이기는 자예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숨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기도는 재능의 기도, 창조적 영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적기독적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주의 주신 재능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의력, 창조와 영감이 풍성하고 관심과 질문의 능력이 발전하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이해력과 추리력, 그리고 생각과 질문이 확장돼 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아서 이 멸망할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저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마다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기계가 아니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이 또 오늘도 질병에서 치유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수술받는 성도들 오늘도 안전하게 잘 수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